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다윗의 반응,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을 살펴봤는데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에는 다윗이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8장이 7장보다 먼저 기록이 되어진 사건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수많은 정복 전쟁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로 함께 하셔서 많은 땅들을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데군데 남겨 놓았던 그 가나안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블레셋 군대들, 그리고 동편으로는 암몬, 모압, 아람, 여러 부족들의 국가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우상에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의 시대에 온전히 평화로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그 승리를 얻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을 다 물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그 사건의 원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이다,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가서 모셔온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에서 대표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런 축제를 전국적인 그 행사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관심을 가지도록 그들의 이 흩어졌던 신앙의 의지를 다시 한번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다윗이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못살게 해왔던 그 주변의 이 이방 민족들을 온전히 다 물리치고 이 고대근동 지역에 종주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다윗의 이 정복 전쟁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 등극한 게 BC 1003년경이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한 10년 조금 넘게 한 13년 정도 이 정복 전쟁을 이루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평화가 불과 13년 만에,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불과 1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지경이 드디어 그의 후손 다윗에게 이르러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대승,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엄청난 승리를 다윗이 얻게 된 것은 다윗이 뭐 전쟁의 신이거나 아니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전쟁에 뛰어난 군사이거나 전략을 잘 잡거나 주변 민족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오늘 6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들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풀어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가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문제를 풀려고 막 에너지 소비하고 시간 쓰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느라고, 물론 그렇게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삐뚤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고 내가 애달복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승리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다윗은 왕으로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2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말과 병거들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 주변에 강대국이었던 애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 최첨단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최첨단 무기를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어떻게 해요? 핵폭탄을 만들려고 북한이 그렇게 기를 쓰고 핵폭탄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 앞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이미 러시아나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수많은 나라들이 핵을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스텔스 전투기 이런 거 남의 나라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전투기 또 한 번 터뜨리면 지하에 100m, 200m 벙커까지 그냥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무기들 계속 개발해내는 이유가 뭡니까? 남의 나라와 전쟁에서 싸우면 이기려고.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최첨단 무기를 확보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다윗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빼앗아온 그 병거들 1700대나 되는 그 병거를 그 중에 말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말 뒷다리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적군들도 쓰지 못하게 하고 우리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기마병, 고대 사회, 중세 사회까지 그 원나라 기마병, 그 기마병 때문에 투르크족이 쪽도 못 쓰고 지금 그 중동 지역으로 다 밀려 내려갔잖아요. 징기스칸의 그 기마병, 역사에 남는 엄청난 무서운 부대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이 말과 병거를 축적하고 쌓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 된다. 부동산에 자산이 있어야 된다. 주식을 해서 미래 자산을 막 확보해 놓아야 된다. 연금도 이것저것 많이 들어 놓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위험할 때, 그래야 네가 어려울 때에 안전할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될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는다면 그 물질, 그 어떤 자원들 글쎄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 물질과 그 자원에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청년들이나 이 젊은 우리 학생들에게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나는 의사요. 나는 연예인이요. 요즘은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때는 뭐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었다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게 꿈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서 뭘 할 거냐가 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어떤 의사가 되느냐가 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군인이 되는 게 꿈이 아니라 군인이 되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가 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왕이 되는 게 꿈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것, 실행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다윗의 꿈이었어요. 그게 비전이었어요. 원래 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는 것, 신령 국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주변에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 애굽에 보니까 왕이 그냥 멋지게 그냥 통치하고 왕 말 한마디에 군사들이 막 착착 멋지게 각을 맞춰서 움직이고 전쟁에 나가면 지휘관의 그 명령 한마디에 막 군사들이 막 움직이는 거, 승리하는 거 보니까 그 왕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있어야만 나라가 제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의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사울을 세워줬어요. 하지만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지를 백성들에게 이루어내는 그 대리자로서의 그 왕이어야 하는 거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세워지는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사울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왕을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은 이 다윗은 왕에 오르기 전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지를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뭡니까?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시파트, 이 공정한 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미시파트, 그리고 공의는 체닥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할 때 그 의. 이 정의와 공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대신 나타내 달라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사명감, 자기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스렸다고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이 다윗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가장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자질과 자격과 능력에 따라서 인사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군사적인 것, 그 다음에 행정에 관한 것, 그리고 종교,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에 관한 것. 흔히 요즘 우리 정치에서 자주 말하는 학벌, 인맥, 지연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그저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떠한가, 이 사람은 어디에 소질이 있는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지. 그냥 내가 기분 좋다고 야 너 이거 해, 너 장관 한번 해, 너 이번에 와서 대사장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으로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왕이라지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데 혼자 살아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동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동력자들을 세우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내는데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에 필요한 인재들도 잘 세우고 했는데 한 가지가 좀 애매한 것이 있어요. 그 애매한 것이 뭔가?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은과 금과 놋 이것은 뭐예요? 따로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곳간에 따로 쌓아놓았어요. 뭐 하려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하나님 분명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소원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필요 없어. 괜찮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는 것이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7장에 보시면 44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랬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너는 건축하지 말라 하셨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온전히 비우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노 하시면 대신에 그 재료, 그 자원이라도 내가 다 준비해놓고 죽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때에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다른 거라도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이 다윗의 마음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좀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가 뭐예요? 금을 쌓지 말라.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쌓아두지 말고 그럼 뭐 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돼. 왜? 백성들 중에는 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왕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고대 왕국에서는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럼 이 왕은 뭘 해야 돼? 자기 곳간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틈틈이 그것을 풀어서 가난한 자, 힘들고 헐벗은 자, 재난 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 병마로 힘들어하는 자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 다윗 왕을 참으로 잘 세우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겠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은금을 쌓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안 쌓았어요. 그런데 뭘 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쌓았어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안 순종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쌓지 않았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쌓았어요. 그럼 그 쌓은 것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백성들이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순종한 거예요? 안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요? 굳이 짓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또 짓겠다고 쌓아놓고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면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지어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야 다윗아, 그동안 네가 그 피난생활 하느라고 도망 다니느라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까 평안해졌으니까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 했겠죠. 그렇다고 또 성전을 짓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재물들이 다 주셨겠죠. 그런데 굳이 짓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자기 마음을 피우지 못해서 굳이 자기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 내가 꼭 짓겠습니다. 내가 재물이라도 모아놓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정말 성전이 필요하셨다면 왜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스룹바벨이 지은 두 번째 성전도 그리고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좀 잘 보이려고 기존의 성전보다 4배나 더 크게 지었잖아요. 성전 짓고 나서 6년 만에 로마가 와서 다 무너뜨렸어요. 꼴랑 남은 게 그 성벽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성벽도 그냥 원래 다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티투 장군이 자기의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려고 전리품으로 삼으려고 그냥 성벽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3번이나 다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 일으키신다고 했던 그 성전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심령에 부어져서 우리의 몸, 우리의 모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모스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성전이 필요하시다면 왜 그 예루살렘 땅에 그 가장 거룩한 그 성지에 이 예루살렘 모스크를 세워놓고 계시겠어요? 그건 뭐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그게 성지라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게 없으면 죽을 것처럼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서 참 기가 차다. 기가 차.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결국 하나님 필요 없다고 했는데 다윗이 자기 열심 챙기려고 자기 자존감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그 헛된 열심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 피우고 있는 거예요. 과연 다윗이 순종한 것입니까? 안 순종한 것입니까? 과연 그 다윗의 그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굳이 하라고 말씀도 안 하는데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막 그러다가 그냥 번아웃 돼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아이고 이제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좀 찾아보세요. 누가 하랬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괜히 네 혼자 날뛰다가 네 혼자 힘들어가지고 나자빠졌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아이고 참 그러시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다윗이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울의 고백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해서 예배하는 백성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헛된 열심 가지고 나눠줘야 할 것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받으세요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그 고백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을 잘 새기셔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얻게 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쌓아놓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